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눌 텐데, 여러분들 여수룬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여수룬?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여수룬 교회가 있었어요. 여수룬 교회. 초등학생 때인데도 그 이름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여수룬일까? 여수 사람들만 모였나?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수 사람만 모여서 여수룬인가? 그래서 그때 출석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께 여수룬이 무슨 뜻이냐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은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의로운 자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자 여수룬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린 마음인데도 뭔가 뭉클한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라니, 내가 여수룬이라니. 그래서 한동안 아는 척 무지하고 다녔어요. 같은 교회 학교 다니는 애한테 야, 여수룬이 무슨 뜻인 줄 알아? 그것도 몰라? 이러고. 저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 어른한테 저 여수룬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러면 또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니까 또 그 칭찬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알았던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은혜 있게 제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2절의 말씀이요, 특히 이번 주는 제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됐던 말씀이에요. 철야설교 말씀을 미리 정해놓지만 또 계속 제가 오늘 설교에 서기까지 묵상해보고 공부하고 책 읽어보고 그러면서 준비했지만 이번 주에 특히 이 여수룬아,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참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여수룬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수룬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여수룬이에요. 택함 받았다는 말을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해본다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내가 택했다, 그 말은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우리 불꽃교회는 더 변함없이 지침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으로 나가는 든든한 교회로 서는 은혜의 철야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2절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던 건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수룬이라는 말은요 신명기 32장에 한 번, 33장에 두 번, 그리고 오늘 여기 44장에 한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들려요. 여수룬, 의로운 자, 쟤네들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뛰어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할까. 그런데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나온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두 번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선포됐고요, 두 번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선포가 됐어요. 네 번 중에 두 번이 부정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때문에,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신앙으로 뛰어나서 여수룬이라고 불렸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하나님이 질책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시는, 드러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명기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게 성경에서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첫 번째 거론된 말씀이에요. 여수룬이 기름짐에 내 은혜를 발로 찼대요. 내 이름을 발로 찼대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했던 반석을 없인 여겼다. 그런데 여수룬이에요. 오늘 말씀인 44장도요. 그 앞장의 43절의 말씀을 보면요.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거, 그것 때문에 너희는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 말씀 뒤에 오늘 44장 여수루나 그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것, 이스라엘이 지음받은 것, 이스라엘이 도움받고 있는 것이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앞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25절 말씀에서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허물을 도말할 거야. 네가 범죄했지. 그렇지만 그 죄 가운데 너희가 죽어가는 거 내가 두고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이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수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술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랑받지 못함을 느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반대로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얼마나 존귀해지고 얼마나 그 얼굴이 빛나는지 몰라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신앙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신명기 오늘 이사야의 2절의 이 말씀이 제게 오늘 많은 위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데 신장암에 걸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SNS에서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댓글은 달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번 주 들어와서부터는 신학교 때부터 친했던, 저랑 이렇게 형제처럼 지냈던 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박사과정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끝내 논문을 못 쓸 것 같다고, 여기서 과정을 못 마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로 올라갔어요. 기도실에 올라가서
평소대로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계속 무거움만 있고 두려움만 있어요. 기도하는데 한숨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그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목사님께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언뜻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일더라고요. 감정에 속지 말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속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를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호흡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때에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실까? 하나님이 못 하실까?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을 거야. 그제서야 제가 기도실 문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 말씀을 읽은 거죠. 다시 내가 택한 여수누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도 내가 택한 종이고 너도 내가 택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버려두겠느냐.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선후배 목사님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 목사님들을 걱정만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문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구나.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건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을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한탄과 한숨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깨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산적해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신음하는 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감정에 속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랄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기도도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 보실 거냐고. 거꾸로 틀으셔서 죽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나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 시편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렇게 끝나는 시편이 없어요.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로 끝나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감정에 속고 상황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기도하실 때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억울하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실 거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는요, 신비한 현상만을 보는 능력을 영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안이에요. 영안이 뜨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봐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영안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비난할 때 그런 비난을 합니다.
신은 없다고. 인간이 나약해서 자기의 나약함을 보상받고 싶어갖고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근데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나약한 인간이 신을 만든 게 아니라요, 신이 나약한 인간의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고요, 그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약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자리, 범죄한 자리,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인한 징계와 망국이라고 하는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야, 그 징계를 선포하는 상황에서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노래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준엄하게 꾸짖으세요. 왜 네가 범죄하였느냐? 왜 네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요, 징계가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꾸짖음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면받는 순간인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돌아오는 데 있어요. 그래?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돌아올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여술은 택함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여수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돼요.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수론이 왜 여수론일까요? 왜 우리가 여수론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약속을 성취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죠. 지금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변함없이 불고 변함없이 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이 성령 강림절기예요. 약속을 받기만 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수론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약속을 성취받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겠어요. 약속을 받기만 했는데도 여수론인데, 약속을 잃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겠느냐, 이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여기에도 전제가 하나 있어요. 충만하려면요, 비워져야 돼요. 내가 가득 차려면 내가 비워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나의 죄를 비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교회사 속에서 이 영성훈련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비움이에요. 헬라어로 이 비움을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노시스. 근데 이 비움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건요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비우고 채우는 과정은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어느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비어있는 비거를 하나 보여주고 여기에다가 돌을 집어넣었어요. 비거에 돌을 집어넣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비커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생각 없이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비커에 자잘한 돌을 붓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꽉 찼다고 얘기하는데 돌과 돌 사이에 그 조그만 돌들이 들어가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 비커가 다 찼나요? 학생들이 또 대답해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래를 그 비커에 부어요. 또 모래가 돌과 그 작은 돌 사이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비커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비커가 다 찼나요? 이 비커가 다 찼어요? 이번에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커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돌을 넣은 순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모래가 먼저 들어가면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꼬여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될 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돌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모래와 같이 자잘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제약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정말 들어가야 될 큰 돌과 같은 성령께서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차 있으니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나의 영을 내 저산에게 주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을 것인데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과 같을 것이다. 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치르는요, 풀을 하치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풀이 잡초란 뜻이에요. 잡초. 풀이 잡초예요. 버드나무는요, 성경에서 버드나무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잡초 같은 세상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버드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헛된 것으로 채워서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함으로
시냇가의 버들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열악해지고요. 고통과 염려가 늘 시시각각 우리의 삶을 엄습해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오셨어요? 갈까? 아니에요. 저 한 번에 왔어요. 더 대단하세요. 조금의 흔들림도 저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왔어요. 훌륭하세요.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컴퓨터를 켜고 TV를 켜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어요.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염려에 대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생겼대요. 인류의 역사가 BC AD가 아니라 BC, 비포 코로나, AC, 애프터 코로나, 그렇게 나눠진다고 자주 섞인 탄식을 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는요, 두려움과 탄식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비워내지 못했던 것들을 비워내는 시기예요. 사람 때문에 바빠서, 일 때문에 바빠서, 내 욕심과 내 계획 때문에 바빠서, 근데 강제적으로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떨쳐내지 못했던 욕심과 자화와 재화, 온갖 여러 가지 분주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써도 안 돼요. 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바뀔 것 같아요? 저도 안 돼요.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사업이 걱정한다고 줄줄 풀려갈 것 같으세요? 내 능력으로 지금 내 삶에 묻혀오는 그런 태생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성령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풀려가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힘으로도 되는 일, 능으로도 되는 일 가지고 감사하는 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성령이 부어질 때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회개와 기도로 나를 비우시는 밤이 되십시오. 달라고, 주라고, 채우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이것까지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께서는 오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까지 약속돼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주신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줄기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우리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수른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비고 비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갈 때에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그럴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았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여수른인 이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하나님은 여술은, 내가 여술은이라고 부른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증인이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증인이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4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비방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부어지고 변화된 여술은 이스라엘은요,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영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우상에게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선포할 거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그의 손으로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코로나 시기가 위기인 건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나 경제나 삶의 관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기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위기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를 위기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여술은이고 증인된 우리들이 사명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전도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분명히 살아가는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이 흔들리니까 삶이 흔들려요. 이 사명이 흔들리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데 분명하게 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감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무게를 잡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면 한없는 침륜에 빠지지만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예수 이름에 담긴 권세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예수 예수 계속 찬양했잖아요. 진짜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에요. 예수. 내가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이름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면요,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이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들은 게 없고 체험한 게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관계는 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건 뭐냐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6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구원자라고 선포하세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야. 내가 시작이고 처음이야. 그럼 뭡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로 설명했어요. 다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고민하고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증인이라는 흔들림 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뉴스에서 들리는 온갖 비관적 그런 뉴스에만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듣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여순으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신들에게 귀가 열렸을 때, 자기의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의 귀가 열렸을 때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여순으로서 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말씀 듣고 싶은데요. 그게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그대로 갖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도 몇 편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의사가 그런 거더라고요. 환자 한 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환자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얘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거. 우리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뭘까요? 듣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공감의 자리에서 그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낮아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분명한 사명감은 마치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배를 잡아주는 닷과 같고, 배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해주는 키와 같아요. 우리의 사명감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명감에 흔들리잖아요. 닻이 끊긴 배와 같고 키가 없는 배와 똑같아요. 삶의 바다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그러다가 파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다시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낱 소음에 불과한 세상의 소리와 불안한 뉴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신이 나 여호와 한 분만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줄 거다. 하나님은 듣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그런 음성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술은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에서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비워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고자 하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의로운 자 여술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신을 비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도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